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이 편지를 본다면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미래의 것을 미리 보는 거잖아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꿈을 꾸는가가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죠. 불신자들도 열심히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단계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느끼기로는 교회보다 조금 더 뜨거워요. 그 앞에 나와서 그 성공해 있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그 성공 스토리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막 뭐라 그럴까 막 우리가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막 박수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상금이 주어지거든요. 주로 이제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면 자동차도 주고 그 급에 따라서 자동차가 더 주어져요. 그거 보면 막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나도 꿈을 성공해야지.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요. 저도 몇 번 옛날에 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뭐 교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꿈을 꾼다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도요. 진짜 꿈을 소망하면 달라요. 근데 진짜로 이루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이루어져요. 그 정도로 이 꿈이라는 게요. 힘이 있어요. 하물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 랩넌트가 정말 대학의 랩넌트가 모든 랩넌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꿈.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아니잖아요. 지금 모습을 보면 불신앙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상처 너무 잘 받고 방황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이 렘넌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거야 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가지고 렘넌트를 보는 거와 그렇지 않고 보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미리요, 비전을 보고 상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이 이 렘넌트가 저는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가 앞으로 미래의 중지자가 될 것이고, 이 렘넌트가 미래의 목회자가 될 것이고, 이 렘넌트가 미래의 사람이 돼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정말 교회를 살릴 주역으로 서게 될 거야. 저는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 가는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이 렘넌트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과 달란트, 이걸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 여기에서 다락방 운동, 그죠? 미션홈 운동, 전문교회, 지교를 세우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이다. 예, 그 꿈을 꿉니다. 네 번째는요, 선교를 살리는 선교 운동의 주역이 되는 렘넌트.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전문 선교사로 전 세계에 나가는 꿈. 제가 해외 대학 리더 훈련을 진행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전문 선교사. 그래서 하나 더 꿈이 있다면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왕들과 지도자 앞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날. 바울이 내가 가이사랴에 있어야 했던 그 꿈. 저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응답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왕들과 지도자 앞에 서는 그날. 네. 아마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도라노자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현실을 보면 아유, 이게 가능하겠나 싶지만 너무 큰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맞습니다. 큰 꿈입니다. 저는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대학 사역하면서요.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대학 사역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밥을 먹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꼭 꿈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지, 어떻게 멋있는 전도자, 전도자 쓸 것인지, 이 전도자의 꿈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붙잡았던 비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비전입니다. 복음 비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었냐? 오늘 로마서 15장의 14절부터 19절까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바울의 감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비전은요, 감격입니다. 감격.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이거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죠. 바울이 이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어디에 감사했냐?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전도자로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봉사의 직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나의 가지고 있는 뭐 지혜와 배경,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 이방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직무, 여기에 대한 감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해서 내가 뭐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감사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냐? 예,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참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 비전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비전은요. 로마서 15장 18절 이방인 선교죠. 사도행전 9장 오늘 15장 18절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선교 비전은요. 19장 여기 보면 일루리곤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랬죠. 마게도냐 선교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1차 선교 때 아시아로 갔잖아요. 근데 2차 전도 2차 선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선교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틀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일루리곤 어디냐? 일루리곤. 일루리곤이 마게도냐 그 위쪽 지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크로아티아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전역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일루리곤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로마까지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로마도 와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15장 22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비전은 로마 선교가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가고자 했던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15장 28절. 여기에 두 번 언급됩니다. 보세요. 15장 28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가 어디입니까? 로마지요. 로마 교회지요.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를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품었던, 가지고 있던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선교 현장은 서바나입니다. 왜 서바나입니까? 스페인이거든요. 당시 로마 유럽에서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사람들 그 당시 생각에는요, 그 서바나 그 뒤로는 그 서바나 그 끝으로는 바다고 더 이상 육지가 없다, 나라가 없다라고 땅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끝인 거죠. 그 당시로는. 이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둥글다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 당시로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서바나 끝이야. 그 뒤로는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 어디입니까? 서바나. 바울이 품었던 선교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시작한 이 복음이 어디에게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바울이 붙잡았죠. 그리고 아시아로 갔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로마로. 그리고 바울이 정말 품었던 서바나, 땅끝, 서바나 지역 선교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저의 땅끝은 이만대학이거든요. 대학보고마, 이만대학보고마가 제게는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붙잡으세요. 바울은 로마 선교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스바나로. 왜요?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는 게 바울의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2만 대학 보험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보험한다. 땅끝은 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붙잡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다 못해도 괜찮아요. 바울이 서바나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바울의 선교 원칙이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 선교 전략이 뭐냐? 바울의 선교 대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바울의 선교 대원칙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된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말고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죠. 바울의 선교를 위한 대원칙이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나싱 현장입니다. 노바디 현장, 나싱 현장을 바울은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장,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선교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원칙을 세운, 선교 대원칙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 하반절입니다.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터가 뭘까요? 터. 이 터는요, 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된 곳입니다. 그죠? 이미 복음이 전파된 이 터는 뭐냐? 이 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된 이 터는 뭐가 세워져 있다?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없어도 어느 교회가 안 세워져 있어도 그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 현장에는 이미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잖아요, 기초. 그죠? 이 터라는 말은 기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기초가 이미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울은 뭘로 보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터의 의미는. 지금 건축으로 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건물은 없어. 건물은 없는데 이미 터는 세워져가 있어. 이해되지요? 뭐 사람 몇 명 모이는데 교회는 없어 아직까지. 라오스 가보니 그랬어요. 성도는 몇 명 있는데 교회는 안 세워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볼 때는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보이는 건물은 없어도 이미 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가 세워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임을 부르는 곳에는 가지 않기를 원했다. 그리스도임을 전혀 모르는 곳,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 그게 선교의 대원칙이었습니다. 바울. 우리 다나바에서 얼마나 이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까? 노바디 현장, 나시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선교 대원칙에 그러면 근거는 어디냐? 내가 왜 이렇게 선교 대원칙을 세우냐?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그 다음 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선교 대원칙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죠? 그랬잖아요. 이 주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는 이 현장으로 가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어, 사실 개척이 개척교회 너무 어렵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또 응답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이미 개척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회자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에만 해도 운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전 세계 피해 있는 현장, 이 현장으로 눈을 돌리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가가지고요, 성경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기능성서라서 막힌 모든 성경문들을 어떤 나라든 공산주의든 모슬렘이든 열 수 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자를 초청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비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울의 비전은 오직 전도였습니다. 이 전도는 어떤 현장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 현장.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비전은 오직 선교였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뭔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다락방교회로 그리고 두란노 제자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뭐지? 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응답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